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좀 렘넌트 좀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 교회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잠자고 있는 렘넌트들 깨워야 돼요. 우리 집 아이들도 이제 방학이 되니까 아침 시간 기상이 뭐냐면은 뭐 11시, 12시, 10시 막 대중이 없어요. 잠자고 있는 렘넌트 깨워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잠자고 있는 렘넌트들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렘넌트들 복음 집어넣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 복음 안 집어넣으면 결국에는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희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면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후대들이 있어요. 이런 후대들을 우리가 또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거기에는요 돈이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 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오류동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이제 다락방 하는 이제 그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면 이분이 여기에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데려가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거기에 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딱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와, 건물도 보이지 않는데 벌써 줄이요. 엄청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 앞에 음식점이 굉장히 큰 음식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2개가. 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와요. 그랬더니 한 10분, 20분 있다가 이제 한 이제 10명, 우리 앞에 한 10명 정도 딱 있으니까 티켓을 주더라고요. 티켓을 딱 받았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하로 들어가요. 허름한 지하로. 그 오류동. 많은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환풍도 잘 안 돼요. 들어갔는데, 이제 앉는데요. 어찌나 그렇게 쌀쌀맞게 하는지. 와, 진짜 나가고 싶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앉았죠. 앉았는데 음식을 시켰어요. 가격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한 1인당 한 6,000원인가 있을 거예요. 반찬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반찬만요. 제가 다 하셔보진 않았는데 한 30개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 계속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맛을 보는데요. 30개를 만들어 놓은 거를 먹어보는데 이게 맛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멋들어지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고 여러 가지를 해놓는다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인다. 그 아이들에게 모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허름해도요, 정확한 메시지가 있고 한 아이가 살아나는 응답이 퍼진다면, 소문이 난다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만이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요, 연결이 되어져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권사님 손주 이번에 금요일 날도 왔잖아요. 한 아이를 제대로 살렸다.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복음 아직 들어가지 않는 그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후대들도 있어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후대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다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적진 않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본인 자체도 힘든데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 주변에도요,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이 아이들 살리자는 거예요. 3단체는 류 목사님 표현으로 인재들을 살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3단체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고요. 이 아이의 미래까지도, 대학교까지도 모든 걸 다 보장해 놓고요. 이 아이를 요 아이가 인재가 될 만하다? 그러면은 엘리트들과 전문가들과 굉장히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을 가동해가지고 이 아이를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3단체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전에 얘기했던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이따가도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들,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후대들, 이런 아이 살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서 무엇을 하냐?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일학교요, 계속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렘넌트 예배, 그래 또한 뭐 유치부 예배 이렇게 잠깐 하긴 하지만 지금이요, 주일학교 다 문 닫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우리 권사님 이제 권사님 결혼했잖아요. 또 앞으로 또 결혼할 거고요. 그럼 그 후대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렘넌트 예배가 없는 거냐? 렘넌트 예배는 이제 권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하셔요.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를 놓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흐름을 타고 인도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사들 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렘넌트들도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뭐 강연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렘넌트를 중심으로 찬양대를 만들 겁니다.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작년서부터.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 오후 시간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중심으로. 지금 뭐 피아노 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딱 뭐냐면은 뭐 이제 신디 놓고 기타 놓고 뭐 하여튼 아이들 계속 이렇게 해서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올해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제가 초청해서 이제 찬양에 관련된 메시지를 또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 오후에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도 만들게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만드는 것보다요. 지금 렘넌트들이 만드는 게 더 퀄리티도 있고 굉장히 아이들이 빨라요. 다루는 속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은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맡겨보니까 뭐 그냥 뭐 나는 힘들게 만드는데 얘는 후다닥 만들어버려요. 그냥. 야 진짜 빠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좀 먼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교육하고 또 학교를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요 다 비대면이 되어지고요 학교들이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10명의 교사 중에 7명 정도요? 7명 정도는 어떻게 하면은 다 명퇴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교직을 이제 사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이인숙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저기 동남아나 이런 쪽에 가보면 소규모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가정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부에서 인가를 줘요. 그 커리큘럼과 시스템만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마음껏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마음껏 거기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딱 갔는데 요번에 이제 또 우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방학 기간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자기 옆반에 곤지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또 좋아하고. 그거에 딱 잡혀가지고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 타로 카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요, 여러 가지 미신적인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고, 렘넌트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의 후원자가 되고, 그랬던 발판이 되어지고, 원래 렘넌트 살리자.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기도하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인도받아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뭐라고요? 24예요. 우리 렘넌트도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24가 되어져야 돼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24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이 되면 길이 되고요, 답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복음 구절을 외우고 그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복음은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인생에 있어서의 나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신겨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그 복음 하나만 제대로 각인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들한테요, 첫 번째로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시켜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삶 속에서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준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에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세워가는 응답속으로 간다. 체질화시킨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뭐 아이를 둔 부모, 뭐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저도 이제 복음 하는데 솔직하게 제 세 자녀가 있잖아요. 세 자녀를 이렇게 보면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그래 또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랩런트 사역을 했거든요. 랩런트 사역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항상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믿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야,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르치는 건 참 잘해.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염려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시간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부모인지라 조급하잖아요. 아직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도 몰라. 고학년이 돼가지고. 답답해요. 얼마나 속 터지느냐. 앉혀놓고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부터 가르치냐? 발음 기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좀 맛을 봤나 보다. 웬걸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 하나 제대로만 신겨줘도 그 아이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복음 하나는 제대로 신기자. 우리 랩런트, 우리 손주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래 또 내 자녀와 연결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이 오든지 간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거는 못해줘도 복음 하나는 제대로 각인시켜주겠다. 요 중심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복음 하나 제대로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 항상 마음에 둬요. 거기에 대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모세가요, 지도자로 훈련이 되어졌을까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다윗이요, 왕의 자질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훈련 받았을까요? 부모가 이거 못 해줬어요, 제대로. 잘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는 어떠냐, 조그만 가족 중심의 그런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와 정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레위인의 어머니지만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지도자 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 보고 야, 너가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런 지도사 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너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가 지금 하나하나 훈련 받아야 된다. 했을까요? 못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지금 내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다윗, 이새가 그 자녀에게 왕의 자질을 신길 수 있었을까요? 왕의 그 위치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의 부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복음 하나 제대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아이를요. 노예로 보내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정들을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다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랬던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복음을 가진 그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능력 달라고 간구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나 엘리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 학구열이 높은 그런 사람들처럼 영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는 좀 못할 때 할지라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는 제대로 신기운다? 복음 하나는 제대로 신기운다. 이거요 정말로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렘넌트 살리는 24예요. 내가 사는 24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요?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확립시켜주도록 하는 것도 맞는데요. 정체성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문제될 거 없어. 그래, 내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거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 요한복음 16장 24절. 신분을 정확하게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딱 갖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권세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죠?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괴롭히는 모든 여러 가지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죠? 주의 천사가 구원받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 순간 여기 땅 하고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거하여 그 보좌의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죠. 사도행전 1장 8절. 결국에는 나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 정체성이요. 꼭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기에요. 뭐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체성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되어질 때. 그래 또한 큰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요럴 때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집에 오면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어려움을 가지고 와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큰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되냐? 이 아이에게 이게 심겨져야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지금 상황을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나는 지켜볼 거야.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중요한 시간표 때 이게 발견돼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너를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엄마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너가 잠깐만 기도해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너가 잠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지. 천사가 보이지 않게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것들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요한 선택과 상처가 딱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 미안해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요.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요, 하여튼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 드리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막 빠져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가 딱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때에서나 힘든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을 찾느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정확하니까. 이것이 바로 렘넌트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나를 살리는 24가 우리 렘넌트들아 있어야 돼요. 물론 렘넌트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24가 되어져야 돼요. 뭐죠?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요.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기회를 봐서. 아니, 자녀들에게 무슨 기회를 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 진짜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그 나를 살리는 이 스케줄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음을 신겨놓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스케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다. 이게 발견되도록 그 아이들의 이렇게 되도록 그 아이들의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사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왔을 때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갱신의 시간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위기가 오죠. 이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시간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스케줄을 아이들한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아이들한테요, 날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랩런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랩런트들과 후대와 그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요, 복음이 힘이에요. 복음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희미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애들도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요. 그리고요, 인생의 방향도 없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방향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자존감도 무너져 있습니다. 랩런트들이요. 그리고 한 가지, 비교의식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노출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아이들에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요새 좋은 거 있거든요. 복음 영상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뭐 고목사 메시지 하면은 이제 올라오잖아요. 고목사님 메시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쭉 한번 들어봐라. 안 듣겠죠. 당연히 안 듣겠죠. 아까도 고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줌을 띄워라. 그리고 보내라. 안 듣는다? 상관없다. 일단 보내라.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은 노출을 시켜야 된다, 자꾸. 안 듣는다고 안 보낸다? 안 듣는다고 안 한다? 언제 그럼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그 아이는 복음이 희미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은 진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데, 언젠가 한 번은 듣지 않겠냐. 그 한 번 듣는 그 시간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정말로 그 아이가 노출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메시지 있으면, 뭐 짧으면 더 좋겠죠. 임팩트한 거면 더 좋겠죠. 보내주는 거예요. 들어보라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거의 90% 안 듣는다고 해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요, 메시지도 그렇고요, 어떨 때는 또 글을 적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해야 돼요. 왜? 살려야 되거든요. 복음이 각인만 되면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각인을 누가 시키겠냐는 거예요. 교사가 하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 학교 선생님이 하겠어요?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한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써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한번 뜯는 그 시간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돼요. 어떨 때는요, 책상에다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SNS나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연결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잘 몰라요. 제가요, 원래는 이제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종교생활을 했죠. 나름대로 거루, 경건.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안 그렇게 보이죠? 예, 저 그래요, 진짜.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렇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런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다락방송에서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싫거든요. 제 방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떡하냐? 틀어놔요, 그냥. 그때는 뭐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으니까 테이프잖아요. 테이프 틀어놓는 거요. 나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지고 엄마 좀 조용히 좀 들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귀가 얇아서 귀가 안 들려서. 귀가 안 들리긴요. 잘만 들리던데. 그래 틀어놓는 거예요. 크게 이제 틀어놓으니까 뭐 내가 신경질을 많이 하니까 조금 줄여요. 그거 틀어놔요. 그래서 계속 듣는다고.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틀어놔요. 이게 계속 틀어놔요. 어느 날요, 저에게 힘든 일들이 왔어요. 방 안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류목사의 메시지 진짜 기분 나쁜 소리거든요. 저에게 그때는. 지금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착각하시면 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싫어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한 구절들, 성경 구절이요. 제 인생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제 동생이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요새 이제 좀 연락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오빠. 그래가지고 야, 난 목사야. 그랬더니 난 목사보다 오빠가 좋아. 목사하지 말고 오빠 해. 난 싫어. 난 목사할 거야. 이제 그러고 했는데 동생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보내거든요.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복음 성구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 보내는데 이게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안 봐요.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거에 딱 꽂힌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래. 이사야 41장 10절 9절. 그 구절이 자기한테 꽂혔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까?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까? 어떨 때는 글도 적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영상도 보여주고 내가 은혜 받은 거야. 한번 들어봐. 안 들어요. 거의 안 듣습니다. 알죠? 그래도 보내야 돼요. 어느 순간 한번 그 아이가 들었다?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뀌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가 바뀌었다? 그럼 그 아이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렘넌트 살려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오전에 메시지처럼 그냥 가르치는 거 잘하고 설명 잘하고 성경 구절 잘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거 가지고 100번 해서도 못 살립니다. 진짜 아이들이요, 말씀이 노출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이. 기도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 스케줄 만드세요. 제가 이제 몇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어떡하냐. 내 아이가 불신자다. 그러면 그 방에 가서 기도하시라. 항상 기도하시라. 그리고 또 그 방을 안 열어준다? 문을 대고 기도하시라. 그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사로잡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아이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어두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소서. 진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자녀요, 어떻게 살릴 겁니까? 잘 도와줘서요? 안 돼요. 해보셔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진짜로. 기도 스케줄을 만드시고요. 그 아이들에게도 꼭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듣고 싶어 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간단하게 적어주든지, 어떨 때는 간단하게 이 아이한테 기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든지. 그랬을 때 무엇이 되냐? 진짜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답이 돼버린다니까요. 갈등이 오는 그 순간 자녀들과 사람과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이 왔을 때 그거를요, 정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간 것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각이 갱신돼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아이의 달란트 찾아주는 것도 맞는데, 정확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그 아이에게 발견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에게요, 자꾸 믿음의 인물들이 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고요, 시간표가 되겠죠. 이것을 계속 해보세요, 한번. 하시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안 바뀌는 것 같아. 아이가 더 발악을 해. 아이가 아예 관심도 없어. 그래서 포기를 한단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요것이 되어질 때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하고 있을 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영상을 보내주는데도 한 번도 안 봐. 왜냐면 그 클릭하는 수가 있고 그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안 봐.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때 무엇이 오냐?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에게 사건이 오고요, 문제가 오고요,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을 맛봤는데 그 맛본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독교가 이렇게 좀 체계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말씀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시스템이 되어지거나 이게 딱 체계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고요. 막 신비주의들이 나오고요. 막 이상한 단체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막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거기에 누구도 토를 안 달았어요. 완전히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신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정리를 딱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요, 어떻게 그런 교부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졌느냐?
그 뒤에는 자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 여사라는. 이 어거스틴이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등졌어요. 마니교라는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이상한 집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탕하고요. 물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놓고요. 계속 기도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집어넣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거스틴이 한 중요한 목회자를 만난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씩 자기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으시. 그런데 그 시간이 더디게 오면 더디게 올수록 이거를 안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하는데 응답이 자꾸 안 온다. 더디게 온다. 더디게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더 큰 절대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빨리 오면 좋겠는데 굉장히 더디게 온다. 하나님의 더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가 되시기 바라겠고, 이 오후 시간에는 메시지를 렘넌트 중심으로 좀 하면서 같이 인도받고, 또 이제 우리 고 목사님도 여기서 이제 메시지 같이 나누고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요, 우리 렘넌트의 영적 모델이 되도록 하면 돼요. 모델이 뭔지 아시죠?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모델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하우스도요, 이런 집을 구조를 만들겠구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식들이 들어오겠구나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옷을 팔 때도 이제 디자이너들이요, 딱 모델들이 옷을 입혀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야, 진짜 괜찮다. 저 디자인 옷이 마음에 든다. 그럼 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 볼 때, 막 이렇게 뭐 시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딱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여러 가지 구도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걸 보면서 참 좋다. 저거 하나 내가 구입해 봐야겠다. 그래서 구입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말씀은 저렇게 보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건 저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안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는요, 교사는요, 정확한 복음과 방향을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대체로 렘넌트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방향 못 잡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하나님이 만드신 배경, 그래 또한 모든 일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떡하냐. 이 아이가 복음 붙잡고 복음의 방향을 잡도록 자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한 가이드해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리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부모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렘넌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태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24.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렘넌트의 마인드를 갖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기도 배경이 되어지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실 때 헌금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